변화산 경험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들. 9장에는 예수 갈릴리 전도활동 말기에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예수님 자신을 제자들이 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9장을 바라볼 때 갈릴리 전도 훈련의 말기인데 예수의 제자 훈련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그 점을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명심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변화산 위의 사건과 변화산 아래의 사건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지 8일 뒤에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얼굴 모습이 변하고 옷이 하얗게 빛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 대화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같이 기도하러 갔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잠을 이기지 못하고 졸다가 깨어났습니다. 졸다가 깨어나서 그 영광을 목격하고 그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초막셋을 지었으면 좋겠고 여기 계속 있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그리고 잠을 이기지 못하는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변형되셨고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어떤 대화를 하셨다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에서의 이루실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함께 대화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형되신 모습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그들은요, 예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들을 생각도 없고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미래의 십자가와 고난보다 현재의 영광이 훨씬 더 좋았던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잠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대표자인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현장에 임재하셨습니다. 구름으로 임재하셨습니다. 구름 속에서 예수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직접 예수의 정체성을 밝힙니다. 예수는 내 아들, 내가 택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의 말을 들으라. 그가 가는 그 십자가의 길이 진리고 그가 가는 그 길 그 자체를 따르는 자들이 내 제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도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셨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그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귀신 들린
병에 걸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였습니다. 내 외아들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제발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에게 쫓아달라고 간청했지만 그들은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참아야 하겠느냐.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9장 1절부터 6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 병 고치는 권세를 주었는데 그것을 꺼내어서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들이 그걸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소년을 고쳐주시고 그 아버지에게 돌려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놀랐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어렴풋이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의 핵심인 이것을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제자들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기도하지 않았고 잠자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영광만 생각했기 때문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임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와서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만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이루어 주실 건가, 교회 와서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에만 집중하고 그렇게 하면 봐야 될 것을 못 봅니다. 들어야 될 것을 못 듣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자녀가 귀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헛되다 그 말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자연스럽게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산 위에서의 사건과 산 아래에서의 사건 가운데 예수님은 일관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기도하지 않고 잠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 이 땅의 영광을 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을, 예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십자가보다 영광을 먼저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자신의 영광이 먼저 보이고 희생과 헌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것만 보이지 이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뒤에 있는 사건은 이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방금 이런 교훈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누가 높은가에 대해서 다투고 있습니다. 참 우습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속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키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 사이에 누가 가장 큰 자인가를 놓고 말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마음속으로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아시고 한 어린이를 옆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다. 또한 누구든지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곧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사람이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인간적인 생각, 이 세상에서의 삶을 우선으로 삼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쯤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 부인에 대해서 가르쳤고, 조금 전에는 진지한 어조로 자신의 순환을 재차 두 번째로 예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전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크냐의 문제는 결국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대한 문제로, 오늘 지금 우리 시대를 말하면 국회의원들 서로 하려고 요직을 먼저 차지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세상적인 사람이지만 예수의 제자는 예수와 함께 기도하러 예수님이 데리고 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사람이다. 참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다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요 선생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내쫓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 사람이 우리와 함께 다니지 않으므로 그렇게 못하게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그를 막지 마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이롭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요한은 제자들과 함께 다니다가 예수 이름을 말하며 귀신을 내쫓는 사람을 보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사람들에게 우리와 합류하십시오 라고 요구하였지만 그 사람은 제자들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즉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지만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거절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지 말라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지도 못해가지고 조롱거리를 받으면서 자기들이 꼭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작은 자가 큰 자라는 말씀 뒤에 이 같은 반응을 보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요한의 말은 그가 작은 자와 큰 자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자들의 무리는 큰 자이고 예수님 근처에 있는 사람은 큰 자이고 그 외의 무리는 모두 작은 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만 능력을 소유하고 있고 저 사람들은 능력이 짝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우리 목사들 가운데 우리는 목사고 평신도들은 평신도들이야. 그래서 목사님들 세계에 이런 말을 정말 부끄러운 말을 합니다. 교역자는 교역자고 교인은 교인이야. 참 어리석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역자는 죄인이고 교인들은 교역자보다는 좀 더 나아. 그 말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큰 자 프레임에 갇혀 있으면 다른 사람에 대해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만 정상이고 그들 우리는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금하지 말아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제자가 가진 능력과 권위는 특권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예수 안에서 누구나 능력과 권위를 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작은 자이며 모두가 큰 자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새벽 우리들이 가졌던 생각을 좀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는 큰 자이고 저 사람은 작은 자이다. 쉽게 또 우리들은 이단을 경계도 해야 되지만 쉽게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단들보다 훨씬 더 열심도 없고 헌신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으면서 그들보다 우리가 나은 양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을 좀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큰 자 프레임, 큰 자 속에 내가 들어있고 항상 성군 다윗은 나이고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다윗은 내가 아닌 것처럼 생각할 때가 우리는 참 많습니다. 가룟 유다는 저기 있는 저 사람이고 나는 절대로 가룟 유다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성경에서 있잖아요. 좋은 인물, 아름다운 삶을 산 사람은 항상 나이고 그렇지 않는 삶을 산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생뚱맞은 사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해 놓은 이 부분을 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 이루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대화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제자가 가는 길은 바로 그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하셨습니다.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것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이건요, 사마리아 사람이 반대한 게 아니라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의 세 제자가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읍시다 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고 자기들과 함께 있었으면 좋겠는 것입니다. 왜? 병도 고치고 자기 먹을 것도 해결해 줄 수 있고 자기 모든 것을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54절에 보니까 참 우스운 광경이 벌어집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는 것을 반기지 않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변화산에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다가 기도하지 않고 고나여서 잠잤던 사람 가운데 있는 사람. 불이 하늘에서 확 내려가지고 저놈들 다 태워 죽여버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불태워 죽임 당할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면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사역의 길은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입니다. 변화산에서의 영광,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했던 그 내용이 9장 31절에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기지 않았다고 해서 야고보와 요한은 저놈들 불이 내려와서 태워서 죽여버리면 좋겠다.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시고 그리고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우리들도 혹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을 싫어하고 방해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을 꾸짖으시고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묵묵히 가십니다. 이제 9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자의 자세와 각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둥지가 있다. 그러나 인자는 머리를 둘 곳이 없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먼저 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사람들에게 죽은 자를 묻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다만 먼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알맞지 않다. 여기 57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을 잘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선생님이 어디를 가든지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일반론으로 말씀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둥지가 있지만 그러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까 먼저 주님 따라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제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나서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누구와 똑같은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세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불을 내려달라고 확 죽여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과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여기 나를 따라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60절 하반절에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나를 따라오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주님, 저 사람은 먼저 장사하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사실상 안 따라가려고 하는데 주님, 저만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다만 먼저와 다만 먼저는 똑같은 거지 자기만 뛰어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만 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알맞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있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입니까? 먼저 제가 그 일하고 따를게요. 나중에 따를게요. 꼭 따릅니다. 약속합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제가 따를 겁니다. 다만 인사만 좀 하고 오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먼저도 없고 다만 먼저도 없다. 바로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나중에 너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따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말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정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묵묵히 주님의 뒤를 따라 순종하며 가는 것, 그것이 주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자, 오늘 9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를 보십시오. 여기 무엇가 나오고 있습니까? 12제자를 파송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자의 자세와 각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62절까지 모든 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자세하게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도 예수님께서도 18절 홀로 기도하시면서 훈련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28절 말씀을 보니까 기도하러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려면 기도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고 영광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내 것 가지고 사용하고 내 것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수많은 목사님들이나 수많은 교회 직분자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 안 좋아서 넘어지는 거 아닙니다. 계속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않으니까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자의 길은 묵묵히 예수님처럼 따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자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 예수님께서 주신 그 권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일하는 제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꼭 이 아름다운 교회 내에서, 우리 교회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같은 중요한 인물들 아닙니까? 우리들이 고나여 졸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변화산 위에서의 초막셋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들이 내 능력을 가지고 자꾸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 모습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절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꾸 내 삶에 붙들어 놓으려고 하는 사람이 우리들의 모습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재만한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